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Last Question, 하나님의 질문 31가지 시리즈를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목 회개는 행위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면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회개는 행위라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그러한 뉘우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뉘우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다.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회개해야 되냐?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냐? 그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지금.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본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돼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모님들 가운데 친한 분들이 이번 주에 차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성당에 미사를 보러 가시다가 그러다가 차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퍼하시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이번 주에가 놀러 가려고 준비까지 다 하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아니 되겠죠? 갑자기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세상 감옥은요 형기가 있어요. 뭐 10년 살면 10년, 20년 살면 20년 그렇게 형기가 있어서 형기를 마치면 나오게 되죠. 또 그러다가 이제 뭐 대통령이 뭐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중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나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지옥은 형기가 없어요. 영원토록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특별 사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줘야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주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 가지 말라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해.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마귀를 멸할 때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목숨 걸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서서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주님도 이제는 심판하시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제가 볼 때 뭐 여러 더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쭉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 31가지 하나님 물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바로 거듭은 나니라는 것. 거듭은 나니. 다시 태어났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을 입고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태어날 것은 영으로 태어난다. 육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멘. 이 땅을 살아내려면 몸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낳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를 너무 잘 살고 재밌게 살다 보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영벌이, 어떤 이는 영생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영생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항상 이 땅에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갖다가 천국에 들어보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할까? 이게 주님의 관점이었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머리를 들어 위를 바라보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다시 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필수사항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최고의 학벌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고 종교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완벽한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요. 신기하죠? 다 가졌는데 뭐가 아쉬워서? 근데 그가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많이 가질수록 이 세상을 하직한다는 게 얼마나 아쉽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던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이렇게 갔다가는 과연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한번 반드시 나는 죽을 것인데 죽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영생할 거냐 영벌에 처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과연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고민이 컸던 거예요. 이 문제는 배워서 깨닫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서 많은 걸 경험했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는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밖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는 이 사람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어요. 최고의 학부,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오히려 와서 물어볼 텐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모른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한 분을 발견합니다. 쭉 지켜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은 늘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쭉 지켜보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도 그분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거기에서 오신 분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영생하는 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겉모습은 젊고 30살밖에 먹지 않은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젊고 또 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맨날 떠돌아다니고 뭐 학력도 뭐 어디서 배웠다는 그런 이력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둘이 세워놓으면 뭐 니고데모가 더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감히 사람들이 보는 낮에 이분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분을 찾아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나보다 비범하고 또 성숙하고 영생의 길을 아실 것 같아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딱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했다는 건 진짜야 이거 제대로 들어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답을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원어를 찾아보면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거예요.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한다.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살지도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아예 그냥 보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듭났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훌륭한 직분을 가졌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뭐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됐다고 그랬다고 거듭났다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선행을 많이 해서 자기 수양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가 바로 거듭났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노텐은 위로부터 다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는 건 세상에서 몸으로 나는 아래에서 났지만 땅에서 났지만 이 다시 나는 것은 하늘나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날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보면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거였네 얘기하면 경험해야 하니. 옛날에 그 영화 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인가? 형은 꼭 똥인지 먹어봐야 똥인지 오징인지 아냐고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꼭 먹어봐야 아느냐. 경험해봐야 알죠. 인간은 미련해서. 근데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위로 난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하기를 어리석인 질문을 해요. 꼭 어린아이, 우리 하원이 같은 아이가 질문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님께 묻는 겁니다. 대학자인데도요. 묻는 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확신한다는 게 뭔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뭐예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참으로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인들 가운데 이 거듭남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듭난다는 말 알지만 나름대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예수 믿고 성격이 온순해졌어요. 예수 믿고 참 생각도 바르게 되고 그리고 나쁜 습관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거듭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개선이 일어나면 이게 거듭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거듭남의 증거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지적인 어떤 동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거듭남의 정의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거듭남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알아요. 그걸 모르면 거듭난다는 건 알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것이 회개하셨습니까? 거듭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듭난 날짜 아냐고 모른다고 하면 거듭 못한다. 아니 자기 태어난 생일도 알면서 거듭난 영혼이 태어난 생일도 모르냐고 거듭 안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거듭나는데 다시 나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럼 니고데모가 들을 때에는 더 헷갈려요. 도대체 뭔 소리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로 거듭나야 된답니다. 세례는 뭐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뭐 정욕이나 탐욕이나 뭐 이런 것들 세례받았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난 데서 어떤 필요한 욕구 뭐 이런 것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이 선한 양심이 간구한대요. 반응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씻기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가 사라지겠죠. 사라짐으로 인해서 죄에 눌려있던 양심, 네. 그 우리에게 막 눌려가지고 막 죄책감을 주는 그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책 막 느끼게 하는 양심.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어서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갈망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이게 다시 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양심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양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 양심을 깨우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찔리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합니까? 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거듭나는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양심의 갈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양심으로 기도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세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양심에 부어주세요. 예수의 생명은 뭐냐면 곧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분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born again,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나야 되는데 그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야 되는 영은 육신으로 난 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난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영은 육체의 그러한 육신이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과 탐욕이 나오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지만 영으로 난 자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생각을 낳으셔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성령은 곧 예수님의 말씀. 영적으로는 성령이지만 우리 현상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이 주는 그러한 탐욕과 정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영이 주는 생각, 즉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생각인가?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기준을 내가 나에게 주는가 아니면 늘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의 가치 기준이 말씀인가?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 기준이라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그걸 결정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물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요. 순종할 줄 알지만 때로는 너무 내가 연약해서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막 삶의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대하면서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뭐가? 양심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칭찬해 주기도 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 뿌듯하잖아요. 그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말씀을 어길 때는 우리에게 가책을 줘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해요.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막 애기 낳듯이 막 딱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면 내가 말씀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꼭 바람이 여기 어디서 왔는지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거듭남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양심이 살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삶의 열매들,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거듭남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낳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한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이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냐면 첫 번째 변화는 가치 기준의 변화입니다.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뭐 권세를 얻는 것,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 기준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됐다면 거듭난 후에는 그런 게 다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가치의 기준은 뭐가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
그래서 이 변화된 이러한 거듭난 사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성공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요, 몸이 살려고 막 본능적으로 젖을 찾게 되죠. 엄마의 젖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영혼은 영이 살기 위해서 뭘 찾을까요? 영에게 필요한 음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이 송이끌보다 말씀을 대급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영혼은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양심의 간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힘들던 기도가 거듭나게 되면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분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갈망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이와 거듭나지 않은 이의 기준은 내 갈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에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있다면 이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고 거듭나 살아있는 거고요. 만약에 말씀과 기도에 식어 있다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지금 잠자고 있는 거고요. 아예 그거조차도 없다면 난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변화, 사랑의 방향이 변화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쪽으로 사랑의 방향이 늘 바뀌어 있던 그쪽으로 있어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의와 선과 거룩함 이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타인을 사랑하는 쪽으로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셨을까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절대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영원히 유지되려면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없어요. 네.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뜻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모르면 그 나라에 살아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알고 나쁜 짓 할 때도 있지만 모르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알든 모르든 실수는 실수고 잘못은 잘못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고 했으니까 잘못 아닌가요? 그래서 깨뜨렸어요. 잘못이죠.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의 뜻을 알게 되면 조심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들어가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그래야
그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실수하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돼서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이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고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나 이 땅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이 나라의 이 죄와 또 어떤 그런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리고 회복과 이 사사기의 이런 그 사이클이 계속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 나라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나라에 갈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정말 내게 주어지는 이 시대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게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밤새 내가 심장마비로 갈 수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아침에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지금도 그냥 밤에 주무셨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거듭날 기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일을 얘기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내게 죽음이 가까우면 내가 생각할 때 한 90은 살 것 같아. 한 시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90살 돼가지고 그때 한번 열심히 한번 믿어보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90이 될 때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하냐. 주님이 내게 오늘 건강하다가도 사고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도 어떻게 갈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나 이 땅에서 살 거야. 그냥 이 땅에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나는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나는 알 바 아냐 이러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간절히 내게 오늘 주님이 나의 오라 했을 때 난 천국 가기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대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러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게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물은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물로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반응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듭납시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감으로 영생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